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469조 사무엘하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참 많은 시련과 역경의 기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던 시절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원수를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때, 자기 때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보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다윗처럼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려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화합하게 하셔서 이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한 사람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총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의 왕으로 그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30세 왕이 되어서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림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세움 받은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보면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 여부스 지역, 여부스 사람들이 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은 아주 천혜의 요새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 이루어진 지형 때문에 쉽게 누가 침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욕 중에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그러한 조롱과 수모 가운데서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결국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든 전투에서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또 그의 가문을 또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점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점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도 어떤 경우는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데도 오히려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때로는 좋게 하시는 형통도 주시지만 설령 어려운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시적으로 이제 상황이 점점점 좋아지는 형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잘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겸손한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좋을 때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주신 은혜에 그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 중에 강점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의 그 강점이 오늘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왕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19절 그 앞부분에 줄을 그어 놓고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기가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군사 전략가입니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용맹만으로, 자기의 전략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다윗의 이미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공격 끈질기죠.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나아가 기도해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 승리했으면 이번에 그냥 나가도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올 때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온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전략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 싸우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 이거 내가 잘했다, 내 능력이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또 도망다니며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올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율의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